안녕하십니까. 수원 예수님교회 유영주 목사입니다. 건강 가운데 잘들 보내고 계십니까? 벌써 10월의 중반이 되었습니다. 모쪼록 건강 가운데 마무리 잘하는 이 한 주간 또 이 한 달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주셨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잠깐 한번 다른 주제를 더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 4장 1절, 27절은 나오는 여인은 그 사마리아 사람으로 나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사람으로 나오는 것인지 또 당시 사회에서 이 여인은 어떤 존재였는지를 우리 잠시 한번 살펴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인은 그 한 남자와 살고 있었다는 것 외에는 이 여인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 여인은 사람들이 시선을 피해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정오에 운물을 길러 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것은 이후에 그 여인과 또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여인의 그 5번의 지원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더욱 예측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오는 여인은 어떤 사람인지 또 당시의 사회에서 이 여인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잠시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은 무엇을 또 누구를 피해서 이렇게 정오에 나온 것입니까? 본문의 17절, 18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의 여러 번의 그 재혼으로 인해서 아마도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 방식을 비난했기 때문에 그녀는 우물가에 오고 가는 그런 다른 여인들의 수군거림과 그들의 비난을 피하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볼 때 우리는 인생의 공허함을 어떻게 채우려고 한 것인지를 잠시 또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신중하게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자, 이는 그 여인에게 특별한 그 의미의 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면 내 남편이 너를 알게 하고 이 사실 곧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것을 바로 깨닫게 하는 것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할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또한 의미가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기회로 삼는 선한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양심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이 전에 행했던 모든 일,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라고 하시며 그녀의 그 사생활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온화하게 이 사실을 말하시면서 그 여인이 사실을 은폐하려고 의도한 말을 자연스럽게 잘못에 대한 고백으로 해석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상의 여인의 알게 될 때 그 여인은 여러 남편으로 하여금 이를 세상의 만족으로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했다는 것을 또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비단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있을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공허함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까? 자, 우리 여러분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자, 성경은 아브라함의 일생을 설명하면서 대부분 그 하나님과의 관계나 큰 사건 위주로 묘사하고 있음을 보게 합니다. 자, 그의 삶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 또 가정에서 겪게 되는 그 가정의 심정을 모두 다 알지는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꼭 자식을 얻게 된다는 약속을 믿고서 때를 기다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신의 삶의 모든 근거지인 그 고향을 하루아침에 떠날 수 있습니까?
그동안에 열심히 일해서 이뤄놓은 많은 성과들을 다 내려놓고 마치 빚진 자가 도망치듯 손해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다 손해보면서까지 그것도 자신 혼자도 아니라 가족과 종들과 가축들을 거느린 대이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당시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인식하지 못한 그런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 들려오는 음성 그 한마디에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자식이 없는 자는 첩을 두어서라도 자식을 생산해야 하는 것이 당시의 문화이고 또 삶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늦도록 본처만 신뢰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하갈을 첩으로 들여 자식을 낳지만, 자, 이것은 약속의 자식이 아니었기에 이삭의 출생으로 진정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의 삶에서 그는 진정 고통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심으로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그 밤, 그는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이전까지 그 세월을 보내면서 자신을 둘러싼 그 비방과 조롱, 그리고 공허함이 밤하늘의 그 별들을 보고 있을 때 훗날 이루어질 놀라운 일들을 상상하면서 하나님이 한 인생을 주관하시고 그 가운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이루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충만함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결국 이전보다 더한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최고의 감격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로 인해서 자신의 공허함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구원하고 저 영생의 하늘 백성으로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을 때, 그래서 이것을 매일 가지고 달력하고 있을 때 나를 돕는 성령님과 늘 함께하는 나의 그 변화된 신분을 언제나 확인하면서 그럴 때 순간 있을 수 있는 영혼육의 메마름에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오셨던 그 주님, 그리고 오래전 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의 영생수,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는 이 공허함을 이겨내고 또 주님과 더욱더 가깝게 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